이제 장마가 또 한참 지나고 또 무더위가 점점 더 이제 진한 그런 무더위로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세우면서 더욱더 이제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아가야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빗대어 말할 때 질그릇이다라고 빗대어서 성경에 비유되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자, 질그릇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질그릇이다기보다는 뚝배기다라고 하면 항아리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마음에 와닿죠. 우리가 지금도 설렁탕 먹으러 가면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릇들이 있어요. 질그릇 무엇입니까? 그 흙으로 빚어가지고 광을 내는 어떤 유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르지 않고 단순히 흙으로 빚어서 그것을 구워낸 말하자면 싸구려 그릇, 이게 바로 질그릇입니다. 성경에 질그릇에 대한 비유가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소개하자면 이사야 64장 8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지은 사람이 있고 지은 그 존재가 있고 지음 받은 존재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인데 우리가 스스로 어디서 생겨난 게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토끼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신 우리의 주인,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러한 것을 말하고 싶은 그러한 말씀이죠. 또한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는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도 질항아리, 질그릇이 나오고 토기장이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또 다른 말씀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참 질그릇이 깨어지기 쉽다라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한 말씀인데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금그릇처럼 간단한 게 아니에요. 선택했지만 깨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깨졌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정말 금그릇과 같이 빛나는 보혈과 같은 존재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말씀한 그 말씀이 바로 이 애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소개하자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편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게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죠. 이것은 그릇은 귀하고 천한 그릇이 있기는 한데 귀천에 중심을 둔 것이 아니고 준비된 그릇,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쓰여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 질그릇에 대한 토기장이도 나오고 이런 말씀이지만 그 비유하는 말씀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그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그릇은 어찌되었던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그 중에서 질그릇이 가장 값어치가 나가지 않는 싼 그릇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그러한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한계성도 있고 연약함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저를 바라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질그릇과 같아요. 어쩌면 그렇게 성경에서 사람을 왜 질그릇에 비유해 있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질그릇이 갑자기 우리 스스로 금그릇이 될 수도 없고 은그릇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말이죠. 질그릇과 같이 약한 존재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약한 질그릇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좀 가치가 있는 질그릇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가치가 있는 질그릇.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비록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그래도 주님으로 인해서 가치가 있는 질그릇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한 초점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질그릇인데 우리가 질그릇인데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면 그럼 가치가 있다.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면 가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질그릇, 약한 질그릇 안에 내용물이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질그릇에 가장 어울린다라고 하면 옛날 사극 같은 데는 질그릇, 주모, 내가 지나가는 가게인데 목이 말라서 그러니 물 한 잔을 주시오 라고 하면은 질그릇에다가 떠오잖아요. 딱 어울리잖아요. 싸구려 질그릇에다가 물 한 잔. 그럼 벌떡 마십니다. 자, 그 질그릇에 담긴 물을 마실 때 막 금이야오기야 조심스러우면서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냥 편하게 먹습니다. 질그릇에 또 뭐 막걸리 같은 게 담길 수가 있죠. 막걸리 같은 거. 예, 그러나 그것도 물 담근 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그 그릇에 딱 맞는 그러한 값어치의 것이죠. 질그릇에 담기는데 그래도 좀 값어치가 나간다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뭐 도가니탕이라든지 또는 삼계탕, 내일이 초복이라는데 삼계탕 뭐 이런 것을 그나마 질그릇에 담기는 것들 중에는 조금 값어치가 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찌되었건 거기서 거기입니다. 질그릇. 자, 근데 오늘 본문 7절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보배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그저 물이나 또는 어떠한 설렁탕이나 이런 것이 담긴 게 아니고 질그릇, 가치가 없는 이 질그릇에 지금 보배가 담겼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우리가 물을 담거나 또 어떤 것들을 그냥 가벼운 것들 어떤 것을 담을 때는 질그릇을 한 손으로 그 주모가 갖고 올 때 행주로 쓱 닦으면서 한 손으로 설렁설렁 가져가서 주잖아요. 깨져도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깨지면 아깝기는 하겠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어요. 이거 깨지면 절대 안 되는 어떤 것이 담겼어요. 이게 1억원짜리야. 그래서 질그릇에 담겼어요. 그러면 한 손으로 덜렁덜렁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것 때문에 질그릇 때문에 가치가 나가는 게 아니고 그 질그릇 안에 들어있는 그것 때문에 그 보배 때문에 그때부터는 질그릇을 함부로 다룰 수 없습니다. 아,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 있어서 이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장지, 요즘은 예쁜 포장지들 1,000원, 2,000원이면 다이소 가서 얼마든지 예쁜 거 살 수 있어요. 자, 포장지 1,000원, 2,000원 싸잖아요. 그런데 그 포장지가 값어치가 갑자기 달라지진 않잖아요. 그런데 포장지가 값어치가 달라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포장지로 애기 장난감을 쌌다든지 뭐 어떤 양말 같은 걸 쌌다든지 그러면 그냥 1,000원짜리, 2,000원짜리 포장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포장지 안에 쌌는데 다이아몬드 반지를 포장했다.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포장을 했다. 또는 어떠한 금두꺼비를 포장을 했다. 라고 했을 때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그 상자를 하찮게 다루지 못하죠. 옆에다 놓고 계속해서 지시하게 되죠. 왜냐하면 거기 안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치 포장지와 같은 존재들, 그냥 다이소에서 살 수 있는 포장지처럼 그러한 존재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이 떼어지기 쉽고 그리고 가치가 별로 나가지 않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란 말이에요. 언제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면 질그릇 안에 보배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질그릇이 가치가 있습니다. 그 질그릇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인데 우리 안에 그런 보배는 누구입니까? 보배는 무엇입니까? 보배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복음이 담겨 있는, 즉 복음이 담겨 있다는 것은 그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즉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질그릇이 우리예요. 그랬더니 우리는 여전히 깨지기 쉽고 여전히 한계성이 있고 여전히 연약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 그대로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우리의 가치가 너무나도 천한 질그릇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가치가 있는 질그릇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 변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있는 그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는 그 사명을 하는 거예요. 보배가 담겨있지 않은 그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에게 그 보배가 담길 수 있도록 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보배를 소개하는 일을 교회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원래 가치 없는 질그릇과 같았는데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질그릇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질그릇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보배가 담긴다고 해서 질그릇의 강도가 바뀌거나 재질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보배가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질그릇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은 상태에 우리는 다만 깨질 수밖에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일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복음이 담겨있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가치가 달라져 있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가치 있는 질그릇이다. 왜냐하면 내 속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내 속에 복음이 있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게 내 사명이다. 라는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치 있는 질그릇이다. 또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기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한 가지가 있는데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지면 그때부터는 특별 경호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인터넷에서, 저도 인터넷에서 그 옷을 삽니다. 자, 인터넷에서 우리가 옷을 샀어요. 싼 거. 티셔츠, 면 티셔츠, 10,000원에 2장짜리, 또는 20,000원에 2장짜리, 이런 걸 샀습니다. 중국집에 갔습니다. 조심합니까? 아니, 저는 조심하지 않더라고요. 중국집 가서 짜장면을 먹던 짬뽕을 먹던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싸구려 티셔츠를 입었을 때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티어백이네 하고 끝이에요. 그냥 훅 닦으면 끝이에요. 그렇지만 티셔츠인데 또는 어떤 옷인데 돈이 엄청나게 비싼 옷을 우리가 입었다고 합시다. 비싼 옷을 입었어요. 앙드레김 선생님이 만든 옷을 입었어요. 드레스를 입었어요. 중국집 짜장면 먹으러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짜장면 먹으러 절대 못 갑니다. 난 짜장면 안 먹는다. 나 굶겠다. 짬뽕을 먹으러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요. 왜냐하면 그 옷이 비싸니까. 값어치가 나요.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10,000원짜리 싸구려 티 입었을 때하고 비싼 옷 입었을 때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하찮은 질그릇이 있는데 그 질그릇 안에 물이 담겨 있거나 또는 뭐 어떤 음료수가 담겨 있다고 했을 때 별로 조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배가 담겨 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특별 경우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냥 하찮은 질그릇이었던 예수를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의 존재는 우리는 뭔가 좀 되는 줄 알고 살고 있었지만 우리는 뭔가도 되지 못한 상태에서 가치 없는 존재로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는 것조차 깨닫지도 못한 상태에서 산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보호함도 받지 못한 채.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그 존재로 살아가는 그때부터 특별 경호가 일어나는데 그 특별 경호를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아까 7절에 하반절에 나와 있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능력이 당연히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배가 담기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특별 경호를 하신다는 것. 그 특별 경호를 하시는 그 내용이 어디 있냐면 8절 9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이것만 읽어봤을 때는 그 불사신 아닙니까? 불사신. 전혀 망하지가 않아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질그릇이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살짝만 놓치면 깨지는 질그릇인데 한계성과 연약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게 질그릇입니다.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렇게 해주시냐면 우리 몸에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을 때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보배가 담겨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이 불사신이 된 것 같은 보호하심이 지금 우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영화이긴 하지만 라떼 영화이긴 하지만 케빈 코스트너가 보디가드, 인류 보디가드입니다. 자, 케빈 코스트너 같은 인류 보디가드가 경호를 한다 한들 그보다 더한 저격수가 그보다 더 힘이 센 누군가가 오면 아무 소용 없어요. 보호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경호해 주시는 우리가 보배가 담겼다는 이유 때문에 경호를 받기 시작하는 그 경호원은 그러한 경호원하고 급이 다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안연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걱정거리로 말할 것 같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맨날 앉아서 고민만 하고 있어야 돼. 걱정거리로 말하자면.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일상생활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에. 그거 아니면 식음을 전폐해야 맞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닙니까? 더군다나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우리의 존재들인데 너무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생활할 수도 있고 이렇게 예배드릴 수도 있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다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 마음속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보호함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온전히 마음의 보배이신 예수님만 모시고 그분 뜻대로 살면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었더니 갑자기 질그릇이 금그릇이 돼가지고 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 참 천만의 말씀이죠. 여전히 겁나고 여전히 약합니다. 여전히 한계성에 부딪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출근을 해서 기도를 했어요. 사람이 마음이 항상 조금씩 다르잖아요. 어떤 날은 더 막 기분이 상쾌한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뭔가 모르게 찌뿌둥하고 컨디션도 별로 좋지 않은 날이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제는 굉장히 상쾌한 기분이 몸 상태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힘을 얻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을 예배 준비도 하고, 근데 이미 예배 준비는 다 해놨었지만은 인쇄할 것이 있어서 인쇄 프린터를 작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그저께 주보를 인쇄할 때까지만 해도 잘 나오던 컬러가 이상한 휘멍텅한 색깔로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저렇게 손을 써봤어요. 인터넷에 검색하고. 그랬더니 해결이 안 됩니다. 제 능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뭐 노즐이 단단히 막혔던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컴퓨터 가게에다가 이제 전화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 가서는 컴퓨터 가게에 연락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지금 이제 그 부품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부품을 기다리는 중이에요. 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십시오 기도도 하고 마음 상쾌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그냥 만사오케이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힘든 일 또 생기고, 그래도 넘어지고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거꾸로 뛰임을 당하는 일 때문에 거꾸로지지만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프린터기가 고장났지만 그러한 속에서 기도를 하면서 또 깨닫게 되더라고요.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예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서도 보호함을 받아서 넘어지기도 하지만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은이도 마찬가지잖아요. 아까도 넘어졌는 것 같은데, 자, 다은이가 넘어지면 어느 시점까지 일으켜주지만 언제부턴가는 일으켜줄 수 있지만 부모가 가만히 볼 때도 있잖아요. 그에게 자립심을 불러주기 위해서.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건 금방 달려가가지고만 다 해결해 주시는 것만 보호해 주시는 게 아니고 자립심도 길러주시고 마음도 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보호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고백가 담겨있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뒤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거꾸로 뛰림을 당하지 않고 우겨싸여도 거기서 망하지 않고,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도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도 않으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보배이신 예수님과 그 복음은 거룩한 것이잖아요. 보배는 우리에게 담겨있는 보배는 세상의 보배하고 말할 수도 없이 거룩한 보배입니다.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즐길 것 같은 우리가 또 한 가지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 보호도 받고 다 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그 뭔가는 어디냐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에 담겨있는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있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마음, 그 깨끗한 마음을 갖는 작업이 뭐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에 서고. 그 작업을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래야 우리는 비록 초라한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준비되어 있는 그릇이구나 하고 그 그릇을 컨택해서 쓴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하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작업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보호받으면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질그릇이 있는데 그 질그릇은 깨질 때 엄청난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거? 방금 전까지는 뭐 질그릇인데 안 깨지네, 뭐 보호함을 받는다고 했는데 질그릇이 깨질 때는 또 뭔가? 질그릇이 깨질 때 엄청난 가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없는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보배, 우리가 담고 있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은 천한 질그릇과 같은 존재에 담겨주신 이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그 승리와 영광이 크게 느껴지는 것은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크다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결단코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보배 되시는 예수님이 이래야 했는데 우리가 어찌
고난이 없이 영광만을 받으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고난이 없게 하여 주시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것을 감사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라는 건 우리가 예수님, 우리의 보배 되신 예수님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 뒤에 예수님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 그걸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면 감사히 그 달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광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부활이 없죠. 죽지를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합니까? 부활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부활이잖아요. 그럼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죽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인데도. 그럼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죽합니까? 우리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없기를 바란다는 것 자체가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달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후에 영광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닮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되고 예수님의 영광에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협업이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협업이 뭐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보배이신 예수님은 보배가 질그릇에 담기는 게 사실 결이 안 맞잖아요. 근데 보배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꺼이 하찮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우리에게 담겨주셨어요. 우리가 담은 것이 아니고 보배가 우리에게 담겨주셨죠. 이 보배가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담겨주셨더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큰 능력이신 하나님이 그 보배 때문에 질그릇인 우리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보호해 주신단 말이에요. 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있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대요. 우리는 그냥 보호만 받고 그냥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깨지지 않도록 보배 때문에 보호하여 지켜주신다고 해도 질그릇인 우리는 뭡니까? 언제라도 그 보배를 위해서 깨질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만 우리는 반대로 질그릇 당사자인 우리는 언제든지 깨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도 해주시고 있겠다. 보배도 담겨 있겠다. 그러니까 그만해가지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지금? 너 지금 내가 누군지를 알고 지금 까부는 거야? 내가 이래봬도 이런 거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래봬도 말이야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 지식이 있고 막 너가 있어. 어디 감히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안 써야 될 말 중에 하나가 그거야. 이게 어디서 감히 이런 말. 이게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말이야. 자,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질그릇인데 그 사람도 질그릇, 다른 사람 다 질그릇인데 좀 특이한 질그릇이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이런 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한다라는. 우리는 그래서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보배를 위해서 깨질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질그릇의 매력은 깨질 준비를 할 때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질그릇이 안 깨지려고 할 때는 추해집니다. 깨지려면 나는 언제든지 이 보배를 지키기 위해서 깨지겠다라는 마음을 먹을 때 그때 질그릇의 가치가 올라가고 그때 질그릇이 멋있는 거예요. 질그릇 다운 거예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을 섬겼잖아요. 예수님이 장사를 준비했잖아요. 옥합이 뭡니까? 옥합이 그냥 옥으로, 왜냐면 그 안에 300데나리온의 나디향가 들어있는 병이니까 그 옥합이 옥으로 장식을 한 조그만한 말하자면 항아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인데 거기에 옥으로 꾸민 질 항아리 같은 거예요. 이게 옥합입니다. 값어치가 있습니까? 옥합? 야 이거 봐라. 똑 떨어뜨리면 바로 깨집니다. 옥합. 그런데 옥합을 애지중지 했을 거 아니에요. 애지중지. 옥합을 애지중지 왜 합니까? 그 안에 300데나리온이 있어요. 노동자의 1년 잎사귀 그 안에 들어있다. 그래서 그 항아리 깨지기 싫은 그 항아리 옥합을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기준이 다르고 이게 뭔지 알아요? 이게 옥합에 나대 있고 인도 같은 데서 구할 수 있는 값진 향이다. 이게 냄새 하나도 안 나요. 막혀 있어가지고. 진짜 값어치가 언제 드러났습니까? 옥합이 깨졌습니다. 옥합이 어떻게 깨졌습니까? 아낌없이 그냥 옥합을 깼어요. 예수님께 부르라. 보배이신 예수님께 부르라. 마리아. 그랬더니 그때 어떻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제가 생각할 때는 집에만 가득한 게 아니라 그 근방에만 가도 넘쳐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값진 향유를 그냥 통째로 까서 예수님에 부었으니 향유 냄새가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온 동네에 진동했을 것 같아요. 그때 바로 그 향유가 들어있는 그 옥합이 깨어져서 그게 예수님께 부어졌을 때 진정한 옥합이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자기 몸이 깨어져서.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항아리를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서 미디안을 물리치는데 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면 항아리 속에다가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항아리 속에다 횃불을 담고 한 손에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드온이 명령을 하니까 항아리를 깼습니다. 일제히. 항아리를 깨고 횃불을 들고 외쳤더니 미디안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지들끼리 막 찌르고 자기들끼리 그냥 죽이고 죽고 그렇게 돼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치고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하고 아멘. 항아리가 칼이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항아리는 칼이 아니죠. 칼이 뭐예요? 적을 물리칠 때 드는 기구잖아요. 지금 기드온의 용사들은 그런 기구는 하나도 없어요. 깨지기 쉬운 항아리하고 횃불하고 나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라 이거 갖고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 갖고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 항아리가 깨졌습니까? 거기서 횃불을 꺼내서 나팔을 불면서 외쳤더니 미디안이 멸망당했습니다. 항아리가 이쯤 되면 깨졌을 때 그 항아리는 자기 소임 나은 거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면은 그 보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기에 있는 값어치가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를 아낌없이 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고 또한 아낌없이 깰 때 그 보배의 가치가 드러나고 그로 인해서 비록 깨져서 산산이 부서졌지만 가치가 드러나는 순간이 된다는 거죠.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게 하는 우리의 깨짐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깨지는 길이에요. 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아낌없이 깨는 희생을 각오하고 실천하기를 소원합니다. 이러한 존재들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가치 있는 질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